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0장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 겁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무익하고 헛된 것,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또 무익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또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도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라. 그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빛, 소금은 다 무언가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웃을 이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롭게 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을 다 유익하게 이롭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 밑에 있는 우리 양문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요 중간에 편의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편의점 제가 주인 아저씨, 주인 아줌마 또 거기 그 알바하시는 분들 하면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해요.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쓰레기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인간들이 인간들이 아니 그냥 막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맘 같아서는 어때요? 편의점한테 아니 이것 좀 관리 좀 똑바로 해라. 사실 맘 같아서는 이러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요. 근데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거 그냥 내가 주우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한번 쓸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한번 치우면 되는 건데. 사실 편의점 이 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뭐 얼마 전에도 그 앞에 뭐 이렇게 떡볶이 누가 먹은 거막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 제가 보일 때마다 제가 치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 아는 거예요. 이 주인 아줌마가. 그럼 굉장히 죄송하면서도 또
고맙게 여길 때가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바라봐 주는 걸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도 그렇고요, 소금도 그렇고요, 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빛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고요, 소금도 자기가 녹아서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 윗세대 때 혹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우리가 돈도 많아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 또 왕도 내고 또 대통령도 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교회가 세상에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 그러면 일정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우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지 몰라.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선한 일도 참 많이 했죠. 여러분, 근데 그 미국이 강하다고 해서 그 미국 대통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파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리에서도 얼마나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세상에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해라. 여러분, 여기서 힘쓰게 해라, 이 힘쓰다라는 것이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몰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념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다해서 전념해서 몰입하면서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유익이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삶의 대부분은 사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디도가 맡은 그레데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는요, 이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 또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또 은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결국 어디서 나타나냐면 관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에서 무너지게 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도 그레데 교회에 대해서 결국 무엇을 경계하고 있냐면,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어제 큐티 말씀이었고 우리가 어제 저녁 기도회 때 살펴봤는데요. 3장 2절.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유익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려고 하지 마라. 범사에 가급적 너희가 관용하고 온유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투는 일, 비방하는 일은 다 무익하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다투고 비방하고 그런 것들을 피해라. 왜? 그것들은 결국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투는 이유를 보니까 어리석은 변론 때문에, 족보 이야기 때문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다툼은 시시비비였다는 거예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또 변론 역시 어리석은 변론, 이거는요, 문제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십자가를 여기에 다냐 저기에 다냐. 여러분, 이거 십자가 너무 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십자가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이러면요, 그때부터요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작아야 된다, 커야 된다. 또 우리 이거 강대상, 이거 뭐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유리로 된 강대상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뭐가 되냐? 뭐 재정이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있냐부터 시작해갖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와요. 한번 그렇게 그 쓸데없는 본질도 아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여지를 주게 되면요, 이 교회가요 이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식당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을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커튼 색이 저게 맞냐 틀리냐, 뭐 수만 가지, 뭐 따지게 보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은 머리를 저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목사님은 염색을 해도 되냐. 여러분 목사님들은 염색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이제 황금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다. 괜찮아요? 네,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근데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8년 해보니까요, 결국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본질은요, 제가 보니까요 열심이 없어요. 사실은 본질에는요 그렇게 열심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본질에 열심을 내잖아요. 머리 색깔이 어떻고 이게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십자가 크기가 어떻고 이거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의자가 어떻고 저렇고 색깔이 어떻고 저렇고 그거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뭐 찬양이 어떻고 뭐 드럼을 쳐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복음성가를 해야 되니 찬송가를 해야, 그런 분들 치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못 봤어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요, 다 본질에 대한 거는 뒤로 하고요, 어디에 열심을 내면요 쓸데없는 본질이 아닌 것들 그 변론하느라고 결국 그 싸움 끝에 가보면 뭔 줄 알아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옳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옛날에는요 이 중세가 얼마나 기독교가 타락했는지요, 목회자들이요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요, 이 바늘 끝에 우리 옷 깃는 바늘 있죠?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그 바늘 끝에 앉을 수 있냐? 진짜 쓸데없지 않아요? 당시에 이 목회자들이 사제들이 모여갖고 그 변론을, 그 논리를,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완전히 떠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거에 변론이 많아지니까 마리아를 섬겨야 된다. 이제 뭐 별난 걸 면죄부까지 만들어내요. 면죄부까지. 교회에 쓸데없는 전통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쓸데없는 이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본질은 다 놓쳐요. 성도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고 나누고 하는 건 다 잃어버렸지. 어느새 교회의 전통 족보만 내세우고 여기에 드냐 안 드냐, 그러니까 그냥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딱 그랬어요. 왕권, 이 교황의 권위가 커지긴 커졌죠.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할 줄 알았죠. 웬걸요? 이게 쓸데없는 변론을 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교황권의 강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이 논리만 옳다 틀리다만 하고 있던 교회는요, 교회 역사상 가장 암흑기, 교회가 세상에 가장 지탄을 받고, 여러분 이 고아원이 왜 생긴 줄 아시죠? 고아원. 이 중세에 사제들은, 그때 신부들은 결혼 못했어요. 지금도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요 애들을 그렇게 낳았다고요. 그 아빠 없는 애들을 돌보느라고 생긴 게 고아원의 시초예요.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며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힘을 다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여지없이 힘을 잃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목회하지 않고 디도라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서 이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그레데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강아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디도서 1장에 나와요. 그들의 심성과 그들의 성격이 강아지 같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지들 멋대는지 모른다.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목사 앞에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뒤에선 삶으로는요 온갖 거짓을 다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 그 모든 거의 원인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이거는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암만 본질처럼 보여도요, 그거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 그 KT 이 수신 중계기를 다는 일이 있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또 양문교회하고 좀 불편해지는 일이 생겼어요. 저도 너무 왜 그럴까 도대체 이 양반들이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전사님하고 저하고 막 열받아 갖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그 담당하시는 장로님에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도 전화했어요. 그때 본인은 몰랐대. 그 뭐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래.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당회가 있는데. 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시냐고, 모르셨냐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장로님들 교육을 좀 잘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얘기가 죄송하다. 우리가 몰랐다. 이 일을 똑바로 하겠다. 그러니까요, 괜히 제가 민망한 거예요. 괜히 제가 쪽팔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거 못했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다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좋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안 하면 10절에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바보처럼 맨날 웃고 맨날 용서하고 맨날 좋게만 얘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거 바보 같아 갖고 하나 양보하면 2개 더 원하고 3개 더 원하는 그렇게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단자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냥 막 교회를 해집고 다니는 거야 막. 근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싸우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한두 번 훈계하고 피하라, 멀리하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단들에 대해서 오기가 생겨갖고 내가 오늘 너 한번 누가 오늘 한번 보자 이러고 막 덤비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분들이 질 것 같죠? 내가 이길 것 같죠? 절대 못 이겨요. 절대. 그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만요, 우리보다요 종교심이요 훨씬 더 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빠지고 싶을 때 빠지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뻔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에 못 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요 집을 나와서라까지 그 목숨을 걸고 그 이만희가 구원자라는 그 엉뚱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그 믿고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제가 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못 이겨요. 종교성으로 하면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믿는데 집을 낳아서까지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요. 영혼을 다 팔아요. 모든 직장 다 그만둬요. 그냥 거기에 왜요? 14만 4천 명이 못 들면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그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절대로. 우리는 못 이겨요. 예수님으로 이기죠. 예수님으로. 그게 진리가 아닌 걸로 이기는 거지 우리의 말과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겨요. 저도 그거 못 따라가요. 근데 그들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11절에 뭐래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야, 가만히 둬도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스스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이웃과의 다툼과 비방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툼은요 결국 누가 죄를 짓냐는 거예요. 누가 틀리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상대방이 틀렸다? 상대방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부당한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틀렸으면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싸우지 말고 선악간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만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악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하다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돼요? 본질에 힘써야 된다고요. 그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와 관계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며 용서하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댈 줄 알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를 못 기다려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 때를 못 기다려서 아브라함도 후처를 받는 거예요.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애굽에게 손 벌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손 벌리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질에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사랑이 메마른 교회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 사랑이 메마른 교회인가?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딴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하고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어른들을 대하고 있는가? 딴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관용하고 있는가? 내가 비방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정죄를 받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익한 것을 따라야 합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익한 것을 위하여 유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본질과 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니라. 율법교사 세네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이 동역자들을 어디로 보내고 또 너는 내게 와라. 또 내가 누구를 급히 보내겠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성하는 유익한 것, 하나님의 유익한 것에 힘을 다하는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마치 아동부에, 청소년부에, 청년부에, 또 유아유치부에, 또 우리 소그룹에, 또 봉사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들이 다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사실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이 사람들 지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곳이에요. 잘 돼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좀 대접 좀 받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도 포함해서 이 디도와 더불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내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송을 맡고 찬양을 맡고 안내를 맡고 식사를, 또 소그룹을, 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힘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팀을 참 많이 칭찬해요. 어떤 걸 칭찬하냐면 너무 잘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뭐 빵이 왔을 때, 또 반찬을 만들었을 때,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그냥 매주 배달하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 물론 기존의 성도님들도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때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품고 그냥 지가 지금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좋댄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유익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그 메마르고 상한 심령 가운데 위로가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뭐예요? 솔직히 좋은 설교, 뭐 우리 TV에 나오는 명설교가처럼,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요, 사실 감동이라고요. 감동,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믿음이 좋은지. 우리 대표로 우리 권순희 권사님, 제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려운 질문들이어서 죄송해요. 뭐 좋다고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공적인 자리에서. 근데 뭘 보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우리 그거잖아요. 병 낫게 하고 기적 일어나고 그거잖아요. 그걸로 치면 저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죠. 아이 병도 못 고치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계시를 받아서 막 환상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믿음이 좋다고요? 저도 제가 믿음이 좋은지에 대해서 저도 오늘도 헷갈리는데 이게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왜 제 삶을 보니까 입히시고 먹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어긋나는 행동들과 생각들을 만회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솔직히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금식하고 뭐 이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뭐 하나의 표시는 될 수 있어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결국 뭐로 나오느냐면요.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종과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쓸데없는 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힘을 다해서 희생하고 힘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여러분 결국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잖아요. 어디까지 희생하고 어디까지 섬기며 어떻게까지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거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들에게 바라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들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똑똑한 거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 세울 때 박사 학위 가진 분들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끼리 똑똑한 거면 단 거예요? 세상보다 똑똑해야죠. 그러면 세상의 박사들보다 아니요, 절대요. 돈 많은 거? 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십자가에 힘을 내는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익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결국 여러분 그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 성도가 얼마나 그 사명에 힘을 다하며 진심이며 성도를 사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뒤에서 자꾸 누구 흉보고 자꾸 딴 사람 얘기한다? 여러분 어울리지 마세요. 피하라고 돼 있잖아. 피하라고. 저도 그런 분들은 피해요. 가급적 피해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도 유익될 거 없는 소리. 다 무익하게 될 것들. 자기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줄 모르고 딴 사람들 100데나리온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가급적 피하세요. 그거 알아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스스로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본질에 유익한 것에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축복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밤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디도서 뭐 모든 서신서에 보면 처음도 축복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도 축복으로 끝나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당한 거, 그 성도들한테 당한 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해야 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하나님, 이것들 그냥 싹 다 혼내주십시오. 이게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본질에 하나님의 유익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도 축복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왼밤 맞았을 때 오른밤 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결국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것 외에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할렐루야. 내가 왜 그 인간을 축복하나? 여러분, 그 인간을 축복 못한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그 행동을 왜 해요? 우리가 그 손해를 우리가 왜 봐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죠. 왜 싸우고 앉아 있어요? 왜 비판하고, 왜 비방하고, 왜 다투고 있어요? 피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너는 축복했네, 용서했네, 오케이, 너는 오케이. 근데 너는 억울하다고, 너는 부당하다고 욕할 거 다 하고 네가 할 거 다 했네? 그럼 너는 받을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죽어라 미워하고, 죽어라 뒤에서 욕하고, 그냥 어떻게든 저 인간 안 되는 것만 내가 바라고, 왜 그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 그거는 하나도 유익할 게 없어요. 무익하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우리 앞뒤좌우 성도님들, 우리 최소 3명 이상, 우리 정말 내가 복을 받는 마음으로, 이게 내가 유익한 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최고의 축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복 받으세요, 제발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제발 축복을 받으세요. 자, 시작. 제발 축복 받으세요, 제발 축복 받으세요, 제발 복을 받으세요, 제발 축복 받으세요, 제발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교회에 누가 안 오겠어요? 이런 교회에 누가 와서 그 세상의 슬픔과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세상에 경쟁하고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냥 늘 경쟁 가운데 있고 그냥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고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이긴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속아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와서 그냥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그 눈에 막 축복이 서려 있어요. 막 그 눈에 막 어떻게든 축복을 주려고 막 그냥 안달이 나 있어.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더 하려고. 여러분, 그런 우리 3번 고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편의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세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양문교회 3층 식당을 빌렸어요. 우리 청년들 그 화채하고 뭐 하느라고 땅 밟기 했어요. 땅 밟기. 하나님, 이곳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아서 더 좋은 성전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할렐루야. 좋잖아요. 여기도 빚 다 갚고 절로 가고, 우리도 빚 다 갚고 이 건물 얻고 서로 다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고 비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서로 다 잘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무리에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디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마지막에 늘 축도하잖아요. 이 축도가 언제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아는 축도의 근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괴롭힘 당하고 정말로 힘들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고린도 후서 마지막을 사도 바울은 축도로 마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어떻게 마치시렵니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정리하시렵니까? 오늘 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